욥기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며 예배를 통해서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든 사람들을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는 삶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서지도 못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은 나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며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와 같은 모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들이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일정 부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왜 인생의 고난과 영육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며 설교하는 목사라도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누려야 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에도 그 원인은 제 안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왔던 건데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자 제 안에 믿음이 없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경륜과 성경을 통한 수많은 은혜의 복음들이 지금 나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그날과 같은 어리석고 비참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늘 제 안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단지 설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면서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수고하고 애쓰거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얼굴 표정과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여기서의 그 달라진 얼굴의 표정과 분위기는 반드시 언제나 웃고 에너지 넘치는 밝음을 의미하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도 무언가 내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얼굴에 평온함과 기쁨이 배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표현 중에서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 제 마음에 새긴 것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슬픔과 기쁨의 동행입니다.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감정이 믿음 안에서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슬프지 않은 건 아니죠. 고난 중에 슬퍼하지 않은 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슬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비한 능력은 슬퍼하는데
동시에 기쁘다는 겁니다. 욥은 수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며 버렸지만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이후 그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더욱 고통스러웠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하심을 받아내고야 말았던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전에 잃은 자녀들에 대한 슬픔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또한 그 이후로도 여전히 삶의 슬픔은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를 만끽한 욥은 이제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욥의 경험에 비할 바는 못되겠지만 저와 아내 역시도 그와 비슷한 신앙의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실망들은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급기야 잠시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욥의 탄식처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 데까지도 나아갔던 것이죠. 교회가 개척된 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에 찾아온 위기의 때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복음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 준비 과정에서 만난 고난의 때에도 그랬고 개척 이후 목회 과정에서 만난 그 비참한 유혹과 시험의 때에도 그랬던 그 고통의 날들에 저와 아내가 한 가지 잘했던 선택은 욥과 같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흔들렸어도 믿음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 시험과 고난의 의미를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살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아내에게도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고난들은요 앞으로도 찾아올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저희와 같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고난을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세상의 평안과 만족과 성공을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에서 우리를 제외시켜 주시겠다고 또 고난에서 언제나 끄집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믿음을 아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흔들려도 무너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그 고난의 때에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여전히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이해한 성도는요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극도의 고통 중에도 의연하게 평안한 얼굴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왕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이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찌질하게 세상에 태어나 잠시 살다간 헛된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아둥바둥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성공자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기는 좋으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도 믿음에 있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찌질한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믿고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겨우겨우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